지금 이 시간 예배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받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정말 그 은혜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이절로 우리 같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날 이해할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내리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고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불편신 내 속에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이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저희 두 손도 올리고 한 번만 외칩시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불편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이 되하네 내 이 걸음이 주를 더할수록 저희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수록 만족하고 그 주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다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도하고 너가 마음을 쉴 곳이 없다면 너의 마음을 쉴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나의 영혼이 그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알 때에 그 주님을 더 만족하고 나의 삶에 그 주님 한 번만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시오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모하시는 영혼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그렇게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하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지금도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더 풍성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이 지역사회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이 변화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현재의 최선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한 과목 한 과목 담대하게 잘 치러내는 가운데 좋은 성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집중하여서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을 귀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전사님 힘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하시는 일들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명하게 하시고 본절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선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문제들과 사모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나되 이 미련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시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기면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음에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강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셈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벌벌보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이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내가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장사와 각대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건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들의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제사장을 다섯살지니 밤에는 그들을 위하여 타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사사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길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영적 수송전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달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선이도 잘 왔고, 현진도 잘 왔어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어머니가 또 왔고 어저께는 또 성훈이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 우리의 설교를 조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리고 영적인 개혁도 이룬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시기가 지난 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고 그 회복의 다시금의 시작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번 설교를 좀 요약한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 그냥 펼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이 다시금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기도에 우리는 포커스를 뒀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뭔가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복습해 볼 수 있겠죠.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애타는 그의 마음. 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 긍휼의 마음,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애타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감정은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느헤미야가 이어서 했던 기도는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강내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결단.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 네 번째, 이 느헤미야가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기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했던 것이에요. 그 결단 후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다시 그 결단,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거룩한 길로 우리가 다시금 가겠사오니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회복의 시작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렸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받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중고등과 또 이 지역과 학교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자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허락을 받는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했겠죠. 뭐 큰 나무도 필요했을 것이고 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재료들, 그리고 이 페르시아부터 유대까지 한 1600km 되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 총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통행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함부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훈련된 군대들도 거느리고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마치 우리가 대하 드라마나 어떤 사극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와 고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만 본다면 뭐 아닥사스다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러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부하니까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상이 나타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현상을 볼 때도 단지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는 게 실제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더 근원적인 문제와 어떤 이유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갈망했던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그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권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보수를 해야 되고, 얼만큼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것들을 계획을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에 왕으로부터 이런 허가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을 특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다들 기뻐하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제 이 역사를 다시 이뤄가자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이 성벽의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단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것, 말씀 안에 서로를 세우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성벽 공사 구역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는 보지 않았고 우리 이제 넘어가게 되지만 이 느헤미야의 3장을 보면은 누가 어디를 짓고 누가 무엇을 보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냥 누가 무엇을 지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지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해요. 여기서 어떤 친구는 예수님의 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예수님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예수님의 발이 될 수도 있죠. 각각 다 다른 역할을 해요. 만약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온전한 사람의 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귀한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쳐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영적 수성전. 네, 영적 수성전입니다. 여기서 수성전이 뭔지 아는 사람? 나 좀 안다, 수성전. 나 좀 한문을 좀 알아요. 네. 수성전이 뭘까? 벌써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 네, 이게 힌트예요. 네? 물성전. 굉장히 또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성이 있고 막 군대들이 가서 막 공격하고 있죠. 여기서 수는 지킬 숫자를 써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전투다.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수성전이란 성을 방어하는 전투를 이제 수성전이다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수성전입니다. 사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전우님,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근데 아직 성벽이 제대로 공사도 다 안 됐는데 무슨 성벽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수성전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제목을 지킨 이유는 사실상 지금 이 성벽 공사라는 게 전투를 방불케 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프로젝트가는 결코 평화스러운, 그냥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건축이 되는 그러한 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은 마치 수성전을 방불케 하는데, 그 이유는 수성전이라는 성을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서 지킬 성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제 새롭게 성벽을 회복시켜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수성전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성에 온전히 의지해서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과 적전을 해서 막아내는 그런 수성전과는 다르지만 앞으로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설교를 영적 수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티문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부대를 집합시켜 싸우려고 한다. 사실 제 사무실 앞에 붙여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룰루랄라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앞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진이 날마다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난리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과도 갈등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불리는 이 이름의 본 뜻은요, 배항자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날마다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대항자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과 1대1로 흔한 말로 다이다이 떠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단은 어디까지나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결국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존재인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결국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오게 하셔서 그 가운데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영원히 멸하기 위한, 징벌하기 위한 곳인데,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짓고 그 노예가 되어서 이제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1절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 지금 뭘 했죠? 어떤 게 반응했습니까? 그 후에 분노하고 비웃고 그리고 빈정거렸어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서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그 일들 앞에서 너네들이 뭘 해? 그리고 감히 우리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해? 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그리고 사탄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긍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 하나님을 대항하는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실제로 화살을 쏘거나 말을 타서 쳐들어오거나 칼과 창으로 실제로 휘두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어떤 영향력과 위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는 대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적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분노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서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으르렁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성아, 너 앞에서 사자가 으아 이러고 있어. 선아, 너 앞에서 사자가 으아 이러고 있어. 그럼 잠이 안 오겠지? 그치? 맞아요. 끄덕끄덕 거려줬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분에 차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선발막 같은 경우는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당시에서 실권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뒤쪽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와 같이 일을 하고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여진 사람이 이 사람과 내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는데 가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느헤미야 말을 되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 뭐 어떤 제사장님, 뭐 레위 가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뒤에서는 이 산발랏과 산발랏의 말을 듣고 산발랏님 저기로 이 느헤미야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때 죽이십시오. 이렇게 내통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놓여져 있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이 산발랏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만큼 이 산발랏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들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꼬이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관계를 깨든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겁을 먹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장교 양성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비교적 좀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한 6명, 8명 정도의 밤에 같이 이제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좀 보는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 되니까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정렬을 해서 같이 다 가야 돼요. 근데 밥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시간이 됐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지? 왜 아무런 집합해라 이런 말들이 왜 없지? 라고 했는데 그 교육관 문을 딱 열고 한 명의 친구가 와서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우리 빼고 다 정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교육관은 방송이 안 들리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담당하시는 그 교관님이 빨리 호출을 해서 밥 먹으러 갈 것을 이제 지시를 한 건데 그 교육 받는 장소는 이 방송시설이 이제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서 있는 수백 명 서 있는데 저희 한 8명이 막 뛰어가서 자리에 앉았죠. 우리에게 그 이후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동안 모이기 어렵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했었던 기억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처럼 물론 저희들 잘못일 수도 있죠. 근데 이처럼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위축하게 못하게 하는 것, 위축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또 그들이 비웃고 빈정거리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반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뼈 때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진짜 다 회파가 된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성벽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의심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 땅만 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중지됐다는 것, 여전히 성벽이 그렇게 회파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였고 또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이제 이 도비아가 그냥 후벼파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은 그 공격이 굉장히 매서워요. 절대 호빵을 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매섭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툭툭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빈정거리죠. 야, 너 그 실패했잖아. 야, 너가 그걸 한다고.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겠다고? 야, 너가 예전에 하던 일을 생각해봐. 너가 친구들에게 했던 일을 해봐. 너가 부모님에게 너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너가 교회에서 그런 인도하고 리더할 수 있겠어? 너가 섬길 수 있겠어? 아유, 안 될걸?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빈정거리고 저주를 퍼붓는 단어예요. 이런 공격이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대적들의 공격이 참 다양한데요.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오냐면 실제적으로 위협을 하려는 단계까지 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깨어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이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꾼을 두어 주야로 강요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걔네들 몰래 가서 다 죽이고 성벽 다 무너뜨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그들의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지 그런 감정을 쏟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우리가 직접 해를 입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면요, 12절을 보면 그 원수들 근처에 살았던 동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얘기했대요. 야, 니네 거기 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돌아와. 이쪽으로 와. 걔네들이 너 죽이러 갈 거야. 이렇게 10번씩이나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팀으로서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해야 돼요. 이제 도구 들고 막 올라가야 돼.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 너희들이 성벽 건축하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올 거야. 습격할 거야. 너희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위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노예 삼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세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이 날아오지 않았고 화살이 날아오진 않지만 그들의 공격은 충분히 매섭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양, 질, 위협,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겪는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전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전투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승리의 왕이 우리의 대장으로 있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싸울 체비를 갖춰주지 않으면 전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했을까요? 공격으로 졌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견고히 세워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맞섰는지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힘있게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을 이끌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도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가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역시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거나 하나님께 열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전심을 다 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거 전에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리를 잘 알았던 거죠. 그는 자신들의 공사에 해를 가져올 소식을 듣자마자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계속 퀘스천을 던지면서 조금 고민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과 좀 혼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나. 근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역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면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나온 자들은 이 사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을 두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초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성원아, 넌 누구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성아, 너는 누구의 백성이니?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지원아, 우리 왕은 누구니?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은 왕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왕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왕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상황에 개입을 하셔서 역사식으로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투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장 9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예요.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만큼 우리의 보호와 안전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분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수성전이라고 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해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수성전을 치렀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몇 번씩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마치 멈춰서 있는 그때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 굳이 그렇게 하시지라고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다 해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발현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진해 나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진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이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생각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진자도 줄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백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현격한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한두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설령 그곳에 전염병에 우리가 걸리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시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때에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책의 한복판에 나올 만한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면 기도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야 될 때라고요. 잠에서 깰 때이고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과 말미암아 서로 주야로 기도하는 아멘. 첫 번째,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처하는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 기도와 더불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팀은 파수꾼을 두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습격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떻게 그들이 방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철저히 이제 방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하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반은 완전 무장을 해서 언제든지 전투가 벌어지면 싸울 수 있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뿐 아니라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후반절에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라고 했어요. 진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의 습격이 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즉각 조치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을 쳐서 언제든지 공격이 오면 그것들을 격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바로 옆에 뒀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통신기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투에서 제일 쓰였던 통신기구가 뭐였냐? 나팔. 뿌 불러서 격퇴, 철수, 모집, 집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 지역에서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 태세를 지금 갖춰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기도와 인자들과 당생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너희를 보고 우리가 당생에서 너희가 버리던 것을 너희는 어디서 지금 각자를 보면 이로서 우리에게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시라.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쭉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 와 굉장히 단단한 방어를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적의 공격에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 있었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마음이 좌절되지 않고 낙담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더 철저히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을 보면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방어와 그런 전투에 대한 준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좀 마치 이 느헤미야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그 진리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도를 통해 굳건히 하고 날마다 깨어서 대적할 준비를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경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공통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온갖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1절 찬양하고요. 하겠습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아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요새 되시고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까 기쁘게 찬양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의 모든 믿음, 나의 가장 견고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학교와 이 지역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대적들의 공격을 보고 그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며 우리가 근신하며 사랑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도 오늘 신령들을 주님께서 저한테 축복해 주셨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서 친구들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개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고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또 하나님 여전히 허망하고 생각이 없고 하나님 목적이 없는 그런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세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이 내게 얼마만큼 이 사랑을 주셨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모임 장소 때마다 너무 크게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로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진심의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 오빠들, 그 고3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상황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혜로 온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입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를 막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것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서 그런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고3이 되어서 하나님 공부에 무슨 중학교와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살고 있는 우리 고3 아이가 한 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10대 때 가장 힘들 수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각자에게 지혜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고담하며 그들의 삶의 진로를 자신이 그냥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고상 아이들이 하나님 다음 청년 세대를 하나가 하나님 이 미국교회와 이 미국교회 다시금 정면에 그것의 바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이 새벽에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교회 무릎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고상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온전히 정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놓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를 찾았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 주님 버리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작은 예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 예물을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거나 또 끈기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또 해야 하는 동기와 또 그 끈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활력으로
다시 시험 공부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또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와 우리 함께하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계속 11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서명 체크하는 거, 온도 체크 꼭 여러분들 해주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꼭 들어올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저쪽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생일자를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오늘은 전달하고 기도 제목만 듣고 네, 기도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민준이, 승명이, 성원이, 다솔이, 예랑이, 승훈이 이렇게 4월달인데요.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 얘들아, 빨리 하자. 얘네들한테 오면 내가 줄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지금 공부할게. 다음 주에 얘기하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서 다 네. 자, 얘들아, 원하는 거 하나씩. 펼쳐서 보여주시고 하나만 맞춰 입었니? 다 뽑는 분으로 자, 하나씩 원하는 거 가져. 네? 하나 제일 작은 거 가져. 저요? 하나씩 골라. 자, 먼저 좀 기도 제목을 먼저 가져가시고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승명이 나는 안 해줄게. 준비해 주시고 있고요. 먼저 그리고 성원이 승훈이 우리 네 먼저 우리 생일 축하를 한번 불러야 되겠죠? 네. 네. 한 번에 이름을 하세요. 네. 한 번에 뭐 한 친구는 다솔이, 한 친구는 승민이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너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한번 더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너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곡 알려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깜짝이야. 맡은 일에 충실히. 승명의 기도 제목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성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성실하게 다들 성실한 가수들. 이것도 성실하게죠. 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들어갈 때 큰 박수 한 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명이, 성원이, 승훈이, 다솔이, 그리고 민준이, 그리고 여기 함께하지 못한 예람이까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영육이 자라고 성실하고 또 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라서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하여서 어디에서든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강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인사.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조금 확산세가 있어서 팀 모임은 이제 한동안은 조금 연기를 하고 제가 다시 이런 예성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너무 아닌데? 그때까지 조금 연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한번 이제 또 다시 광고를 하면 그때 또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 우리 선생님들이 4월달까지 해주시고 5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니까 예배 담당 항상 꼭 잘 확인해 주십시오. 나가실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또 간식 받아서 인사하고 서로 좀 안부 부르면서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명언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하겠습니다. 신앙 명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겠습니다.